추운데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공독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스사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지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를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이 시간에는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윤병헌 목사님은 중앙대학교 철학과를 82학번으로 졸업하셨고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양 철학 박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또 통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그리고 칼빈대학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네, 현재는 백석예술대학교 교수 및 교목팀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현재 중앙대에서 인간과 종교 과목을 출강하고 계십니다. 네, 윤병헌 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맞이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82년도에 죄송한데 82년도에 제가 대학을 들어와서 저도 이곳에서 그때는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에 제표를 들고 있던 기억이 어저께 같은데 세월을 계산을 30년이 지났어요. 그 후에 이렇게 제가 있던 그 예배 공간에 와서 후배들과 함께 신앙하는 형제들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쉬운 것은 그 당시 이 공간이 금요 채플 때 지금 많이 자리가 비어 있는 거 보니까 이미 청년 세대들이 믿는 사람도 많이 줄었다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남은 그루터기들이 있고 귀한 신앙을 가진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벌써 12월 달이 됐죠. 제가 그 총신을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필리핀에서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큰 도움을 주셨던 그 필리핀 현지인 목사님, 그러니까 필리핀 장로교회 PCP 교단의 현지인 일호 목사님, 첫 번째 안수받으신 목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국제적인 컨퍼런스가 있어서 그 필리핀 교단 대표로 오셔서 제가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 집에서 사흘 저녁을 주무시게 하시고 다시 필리핀으로 가시게 하셨는데 집에서 있으면 이런저런 교제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필리핀에 그때 여름까지 있다 왔기 때문에 잘 못 경험했는데 필리핀은 10월 달부터 이 크리스마스 축제가 시작된대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한 4개월 정도를 그렇게 굉장한 축제식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땡스기븐 데이 때부터 이렇게 연초까지 그런 축제를 보내는데 그렇게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 온다는 실감이 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하얀 게 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의인을 부도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도한다.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왔다.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 지난 주일 12월 2일부터 4주간 동안 저희 대강절로 지킵니다. 절기상으로 대강절 주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앞에 사순절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앞에 4주간이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자는 클 대자가 아니고 기다릴 대자고, 강자는 내릴강, 강우량 할 때 쓰는 강자입니다. 내릴 강자를 써서 대강절, 그러니까 내려오시는 것을,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 그런 뜻입니다.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임자는 임할 임자를 쓰는데요. 그렇게 4주간 동안 대강절로 지킵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의 아드반투스라는 말 자체가 도래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님 이미 오셨는데 우리가 뭘 기다려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절기도 내일 모레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고 또 절기상으로도 대강절이고, 그래서 SM에서 채플 때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냥 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절기에 맞춰서 성탄절이 내일 모레니까 절기에 관련된 말씀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예수님 두 번 오십니다. 한 번은 이미 오셨습니다. 한 번은 오실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 성탄절을 앞두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오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어떻게 맞이할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맞이했는지. 두 번째, 그러면 이미 그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복음서가 4가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가지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일생과 생애와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기록자의 포커스를 관리해서 다양한 각도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마가복음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를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라고 소개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이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입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마태는, 레위라고 이름하는 이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리라는 말은 한자 말인데, 세자는 세금할 때 세자고요. 리자는 청백리 할 때 그 뭡니까? 관리의 의미의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그러면 세무서에서 일하는 관리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은 바로 뭘까요? 세무서 직원입니다. 세무공무원이에요. 이 세리 마태가 세관에서 일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말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follow me. 나 따라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또 성경이 재밌어요.
다른 일체의 설명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한 가지 말이 더 첨가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독특하게 모든 것을 버려도 따르니라 라고 누가복음 독특하게 한 가지 더 첨가합니다. 아무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14절에서 15절로 넘어가는 사이에 시간적인 인터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보세요. 14절까지의 이 공간적 배경은 어디였느냐? 이 세리가 일하고 있었던 세무공무원 그 사무실이었어요.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서 일하는 마태를 보시고 레위를 보시고 팔로우 미 그랬으니까 그때 공간적 배경은 세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을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한 거 보니까 지금 공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흐른 것 같아요. 그런데 1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왜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왕따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은 로만 엠파이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방책 가운데 식민지의 어떤 높은 고위 관료들은 로마 중앙 정부에서 파견을 했지만 세무서에서 세금 걷는 정도의 이런 하위직 공무원들, 하위직 일들은 그 지방 사람들을 선택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지배 민족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썼습니다. 결국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세리로서 세무공무원 일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지역에 마태에게 세무공무원 마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억을 걷어서 중앙정부로 바쳐라, 상납해라. 그러면 이 세리들은 말이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세금 액수를 채워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10억이라고 하는 것만 거두면 좋은데 10억을 걷고 더 이상 11억, 12억, 13억을 걷었다. 그러면 세리가 어떻게 할까요? 13억 걷었으면 13억 다 드릴까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건 10억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10억만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먹어요. 내 부수입이에요. 그러니 악착같이 세금을 뜯고 걷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워야 해요. 또 자기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피를 빨아먹을 정도의 세금을 악착하게 걷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족들이 이 세금을 걷는 이 세리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복음서에 있다 보면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죄인의 대명사가 그 당시에 두 부류의 인간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가 지금 말하는 마태와 같은 세리, 다른 한 부류가 누구냐면 창녀입니다. 창녀와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창녀나 세리는 인간 취급하지 않고 왕따를 시켰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취급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 당시에 가장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네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네가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네가 뭐 했으니까 이런 이유를 댄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팔로우 미, 나 따라와, 하고 예수님 제자를 삼겠다고 따르라고 했으니 마태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집으로 모시고 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한 식탁에서 밥을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 됐다는 의미입니다. 집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세상에 왕따당하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세리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대 라고 하니까 다른 죄인들도 함께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따라갔다는 얘기가 지금 15절에 설명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16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왜 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따진 겁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 이 말은 separate,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비유에서 말하자면 1년 52주 주일 성수 안 한 적 없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구역 예배 빠진 적 없고 11조 빼먹는 적 없고 365일 새벽때 열심히 나가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굉장히 특심한 사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참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게다가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이라는 말은 이렇게 쓴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 이렇게 인쇄소를 발전해서 찍어내면 수많은 수천 권의 책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성경을 일일이 100개 하겠습니다. 100개. 그런데 뭘 알아야 100개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서는 서기관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신학대학원 신학 박사님들.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니까 얼마나 종교적으로 대단한 지식과 그리고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왜 이런 죄인들하고 같이 먹느냐? 저 죄인들, 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들, 저런 사람들하고 왜 네 선생은 그 사람들하고 하나가 돼서 밥을 먹느냐고 이렇게 힐난하듯이 물었는데 그것도 비겁하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한테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 얘는 또 비겁한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어쩌면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누구 들으라고? 예수님 들으라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들었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듣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17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정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자, 상황을 지금 이해하셨죠?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인 마태를 불러서 예수님 제자 삼으니까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니까 그럴 수 없는 짓을 하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네 선생이 왜 저래? 왜 이렇게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너무 상식적인 말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 어디가 아픈데 하나도 없는 사람, 아무리 좋은 병원이 있고 아무리 유명한 명의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는 병원도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다고 한다면,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병든 사람,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했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병으로부터 고침받기 위해서, 잃어버린 건강을 찾기 위해서, 아픈 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뒤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의사 얘기했어요. 건강한 사람, 몸 아픈 사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완전히 단단한 얘기죠. 다른 사람 얘기 같은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은 직접적으로 인칭 자체가 나는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왔다. 아,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갑자기 무슨 말 갑자기 하고 싶어서 이게 회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저께 그저께 화요일날 인간과 종교 시간 내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냐? 어떤 사람의 교회를 가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꽤 괜찮은 사람. 추악하고 그런 인간들은 교회 가면 안 되고, 감히 그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 갈 수 있어? 좀 옷매무새도 단정하고 이 속도 좀 정갈하고 그렇게 해서 좀 괜찮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회고 괜찮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예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착각이거든요. 제가 화요일날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교회는 인간 쓰레기들의 집합장소다. 좀 과격한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표현했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병들었습니다. 예! 제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그것을 자각한 사람이 나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가는 곳이 교회고 그렇게 가는 곳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말씀하시듯이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랬습니다. 참 신앙이 가장 큰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 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청년부 가서 예배드리고 또 청년부 GDS 하고 그러고 나면 주일날은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내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또 다음 주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그러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못 살아요. 때로는 내 의지적으로 죄에 빠진다. 때로는 내가 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죄 짓는 자리. 그러다가 내가 일주일 정신을 보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머릿속에 기도하면 생각나는 건 죄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 반복되는 죄 때문에 야 너도 과연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왜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지키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 마귀가 속삭이는 게 뭐냐면 야 너 이런 더러운 죄를 지키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 것 같아 라는 참소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사람인지 죄인이 필요해요. 죄인에게 예수가 필요해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좀 이따가 딴 얘기 할 거예요.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마음껏 죄 짓고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쓰러져 넘어지더라도 마귀가 나를 참수하더라도 오히려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래 내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20대 때 저도 여러분만 30년 전에 저도 여러분 앞에 했어요. 피부도 참 탱탱했고요. 네? 1시간 동안 체육 시간에 우리 그때는 체육 시간에 축구하고 야구하고 있어요. 저 대운동장 가서 1시간 내내 축구를 해도 겉들였는데요. 지금은 축구 5분 하면 배터리 방전돼요. 더 뛸 수가 없어요. 지금 육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도 머지않아 저처럼 돼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는 것을 이제 지금 책을 올라오기 전에 최 박사님 보니까 정말 세월이 많이 그때 정말 정정하시는 지금도 정정하시지만 이제는 주름도 좀 얼굴에 많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뒤집어서 말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안 걸릴 수 없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마귀의
병원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중병에 걸렸어요. 오늘이라도 당장 죽을 수 있는 병에 걸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궁금해요? 500원 달라고 안 할게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중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암 가운데 가장 치사율이 높은 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간암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 감은 곰충이라요. 말기나 돼야 자각 증상이 없대요. 간암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중에 누가 간암 걸려가지고 내물 죽을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건강에도 건강검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의사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의사가 첫 번째 필요한 사람, 내가 아프구나 병 들었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병든 건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엉뚱한 얘기 할까요?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를 혹시 아세요? 그 사람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갈파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불치의 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 병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정의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래요.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오늘 우울한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 여러분 그러므로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맞이할까 그랬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고 그랬지 한 번은 이미 오셨어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한 번 오실 예수님은 미래예요. 이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인을 불러오셨대요. 오셨어요. 어드벤트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내 대신 죄값을 갚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값을 갚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병든 사람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우리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께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SM의 모든 형제 자매들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도 은혜로다 주의 은혜라고 찬송하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받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여러분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를 필요로 해요. 예수님. 내게 힘이 없는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평생 동안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나는 주님 앞에 죄인.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특히 저 같은 사람, 저같이 목사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맨날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맨날 하는 얘기하니까 자기가 죄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 착각해요. 정말 말씀드립니다. 평신도는 죄 짓고 목사님은 죄 안 짓습니까? 똑같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교회를 1년 다니냐 10년 다니냐 모태신앙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서야 되고, 내가 병들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항상 두 손 들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먹고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SM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인이 됐어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지은대로 영원히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냥 해결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걷어버리면 여전히 우리의 죄의 모습밖에 나타날 게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가 말했던 이유가,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기에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보이는 건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잣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가 날마다 그걸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앙의 선배로서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아니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입니다. 오실 예수를 맞이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 주의 길을 얘기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이미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뭘 기다립니까? 그런데 대강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실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죽으러 구원하러 오셨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의의 멸관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의 그런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 광야, 사막이라는 단어와 대칭해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라고 대조대구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언덕은 깎아 낮게 만들고 골짜기는 메워서 평지가 되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기다려주세요? 안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죠? 만약에 성탄절날 선물 교환하고 재밌게 캐럴 부리고 놀 생각을 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린다면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안상홍 증인들이 와서 찝쩍거리면서 묻는 말 중에 12월 25일 예수님의 생일이 아닌 것은 아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할지 모르겠어요. 예, 12월 25일 예수님 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며칠날 태어난지 아무도 몰라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보았던 본문처럼 왜 오셨는지, 나하고 지금과의 관계가 분명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그냥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고 내 심령의 구유 속에 오셨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뿐만 아니고 한 번 오셨던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에 오실 예수님, 언제 어떻게 오실 예수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도적같이 만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만한 나이 때 참 불만이 있었던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어쩌다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해보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해보면서 이 재미없는 교회 안에서만 갇혀 살아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는데 죽기 직전까지 캐슬에서 나오고 세상 쾌락 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평강대처럼 구원받아서 천국 갈 텐데, 그러면 뽕도 먹고 알도 먹고 그래가지고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그렇게 원망했더랍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한 줄 아세요?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영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고 살았어요. 네? 양다리 걸치고 살아서,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이건 제가 경험해봤어요.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은요, 한쪽 발만 들면 한쪽 영역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영적인 세계라고 합시다. 그러면 육적인 세계에 발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정말 기쁨과 평화,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양쪽으로 이러니까 문제가 있지. 또 반대로 이게 영적인 세계에 여기 발 들어서요, 육적인 세계에 옮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세요. 죄를 져도 화끈하게 졌어요. 대신 그 사람들은요, 화끈하게 죄를 지면서 죄가 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화끈하게 누립니다. 근데 빌어먹을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양다리 걸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이쪽 맛도 못 보고 이쪽 맛도 못 봐요. 지금 크게 웃는 사람은 경험 있는 사람. 종말할 때 한쪽만 선택하세요. 근데 경험자로서 제가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알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건 알아. 내 삶이 뒤따르지 못하니까 이제 오히려 엉뚱하게 그걸 원망했어. 나는 왜 어쩌다가 이렇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럴까? 차라리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마음껏 세속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딱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천국 가면 좋을 텐데,
그야말로 일석이조 꼴 먹고 안 먹고잖아요. 도랑치고 바지 잡고. 나중에 안 사시대요. 나중에 제가 은혜를 갖고 깨달아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 사이 10분 쉬는 시간 있잖아요. 애들이 교실에서 난장입니다. 막 모여가지고 떠들고 장난치고 뭐 공차고 그러다가 막 책상 이런 의자 이런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요. 어떨 때는 선생님은 5분도 늦고 10분도 늦게도 들어오시고 그러잖아요. 막 몰다가 정신없이 막 개판치다가요. 어떤 누가 친구 중에 하나가 무슨 말만 딱 하면 잠잠해지고 자리에 들어가 앉아서 다 정답되고 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꼰대 온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용어로 컴퓨터 가면 담탱이 떴다. 담탱이도 모르세요? 담임 선생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때 꼰대라 그랬어요. 담임 선생님 비하에서 할 때 꼰대 온다. 그러면 막 개판치다가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리에 들어가서 조용히 정지하고 공부한 척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요. 갑자기 들려왔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제를 지내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강제를 지내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 계속됩니다. 예수님 언제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정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제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SM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이미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을 불러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하고 내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 인정하고 주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 명의이신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니고요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생하고 구원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나.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하니까 내가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던졌습니다. 그분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직업이 어이없고 목적이 고기 잡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했을 때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 사람의 관심은 바로 그 고기에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다 밑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라고 한다면 내 심령도 꿰뚫어 볼 것이라는 걸 아시고 고기에는 관심도 없고 베드로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당신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그 맞이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어떻게 함께 살고 계십니까? 이제 다시 오실 텐데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텐데 그 앞에서 내가 심판으로 오셨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라고 당당한 성적표를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똑같은 것이다. 근데 거기에 재미있는 부사가 하나 붙었어요. 부사가.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말하고 있는 주님과의 절대 연합의 삶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언제 붙어 있냐? 주일날 교회 가서만 붙어 있어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데 이건 참 희한한 가지가 언제든지 붙었다 뗐다 할 수 있어. 이거 조립식 가지. 조립식 가지는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지. 왜 열매를 못 맺고 있습니까?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여러분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쳐버려요. 가지 쳐버려요. 버려버려요. 볼 때 버리든지 밖에다 보면 지나가다 사람이 밟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붙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는 행동과 언행이 다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것도 예수 믿는 놈이야? 저것도 기독교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면 그게 밟히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으니까 밟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SCM 형제자매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에게 남은 목숨 날마다 그 의사에게 건강검진 받아요. 날마다 건강검진 받으면서 하나님, 주님, 내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성경을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읍니까? 성경이 여러분들 속을 읽읍니까? 원시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를 읽어요. 말씀이 우리를 읽어요. 여러분 왜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이 계속 말씀을 멀리하는 줄 아세요? 찔리거든. 찔려야 정상이에요. 원래 설교도 찔려야 정상이에요. 말씀 들으면서 어찌할 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이 악한 세상에서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SM 하고 여러분, 형제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연 올해 11월 25일이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만약에 시한부 종말론처럼 2012년 11월 25일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날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가 나아갈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셔야 돼요. 설교를 길게 하기보다는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7시 반에 예배가 끝난대요. 7시 반에 됐죠? 네.
보통 그런다고 좀 오히려 일찍 끝나고 대화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정말 지금 SCM 여기 와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 기억에 여기가 성가대성이었어요. 제 기억에 성가대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금요일날 책을 들 때마다 성가대성에서 성가대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 가면 그때 이렇게 컸는데 나중에 커가서 가면 조그맣게 보이는 것처럼 어쩌면 이제 제가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여기 공간이 막 찼었던 거예요. 그리고 찬송할 때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얼마나 정말 뜨겁게 통성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주여 불러가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시대가 변하기도 했지만 우리 중앙대학교 혹시 학생들의 크리스천 학생들의 영성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요. 세상은 뭐 안철수가 문재인이 박근혜가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강의할 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 웃기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도 좌지우지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리 없고 바르고 정직하고 말씀 앞에서 정말 순수하게 날마다 그 앞에서 죄를 대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찾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영적으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우들이 지금 전부 다 전공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집안 환경도 다르고 배고 사는 것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처음 오셨을 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다고 했고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죄인을 안고 그 죄인을 구원하고 그 죄인을 영생을 주고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제가 왜 목사가 됐냐면 저는 진짜 목사 되기 싫었어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사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죠. 모태부터 어떻게 신앙을 가져요.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신앙을 가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지만 모태교인이란 말이 더 옳을 것 같아요. 어쨌건 나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머니가 저를 가져가지고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한 4살, 5살 때부터 기억이 나요. 주일날마다 형들, 누나 손잡고 예배당 저 언덕 위에 있는 예배당 올라가기 위해서 이 도랑을 건너가고 진검단을 건너가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더러운 시궁창을 건너가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부끄럽지만요 저는 제 손으로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한 게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수련회 때 가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집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내 손 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전에 언제 성경을 읽었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그럼 그때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그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내 손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날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학교 가면서 저기 교회 들었다가 기도하고 10시에 야간 자습 끝나고 다시 교회 들었다가 기도하고 집에 오고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고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속해 있는 그 교단 그 당시에는 겨울에 그 동기 순례를 전국 순례를 했어요. 지금도 잊어먹지가 않아요. 부산 초량교회당에서 내가 내 교단에 속해 있는 전국 SC 크리스천 스튜던트 크리스천 인데버라고 하는 기독학생 열려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합동층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고등부 주 강사가 다리를 저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이정삼 목사. 지금은 아마 하나님 나라 가셨겠죠. 벌써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시는데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설교 제목이 지금도 안 잊어먹겠어요. 첫날 설교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날 설교 제목. 네가 무엇이 되어야 마땅하냐. 둘째 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둘째 날까지 듣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두 설교 제목이 수련회 참석하면서 머리만 숙여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두 설교 제목을 딱 붙여가지고 나한테 묻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배우나 네가 무엇이 되어야 마땅하냐.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내가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마땅하다. 왜?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셨어요. 마귀에게 종로를 타던 나를 속전을 주고 사셔서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는 로또 맞은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존재 자체, 신분 자체, 내 실존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가를 물었는데요.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답은 분명히 있어요.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수련 때 가서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시키다가 제가 그때 손 들고 저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목사가 된다는 게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목사 된다고 해서 서운했어요. 목사가 언제 됐냐? 나이 40이 넘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를 제가 왜 늦게 됐냐? 그 3년 동안은 지금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예수님 첫사랑이었는데, 첫사랑. 유행가에 그런 노래 있죠. 언제나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서나 당신 생각. 그런 그 트로트가 있어요. 여러분 다 모를지 모르고. 정말 그때요. 언제나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서나 주님 생각. 정말 그랬어요. 길을 가면서도 주님 생각.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통학할 때도 주님 생각.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 생각. 공부하면서도 주님 생각. 대학에 딱 들어오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조회도 종례도 없어요. 뭐 간섭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눌려있던 죄성이 터뜨려져요.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살았는데 마음속에는 참 많은 죄악이 그들거리는데 그게 바깥으로부터 통째가 사라지니까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고백했던 그런 갈등을 많이 저도 겪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포기했어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 뭐예요? 그래도 마음 제일 깊숙한 것은 이거는 괜찮았어요. 네 인생 누구 거냐? 주님 거지. 뭘 위해서 살 거예요? 뭐가 되는지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지. 그거는 제가 변치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불치의 죽음의 병.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불치의 그 병. 그 죄의 병을 완전하게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건 갖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전부를 바쳐서 나를 사랑하시고 대신 구원하셨는데 그럼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도 그 부분에서 주는 것이 마땅한가요? 목사님 걸 포기하고서 제가 관심 가졌던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80년대 흑석동에 입학해서 공부할 때 그때는 사실 뭐 제가 철학과를 간 게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학부제였어요. 계열별 모집이었어요. 철학과, 사학과, 심리학과 이 세 과를 갈 수 있는 인문 사회계에 입학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공부는 뭐냐? 역사를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1학년 동안 교양 과목을 이것저것 다 듣는데 철학개론을 듣는데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야,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대학 2학년 3학년 때 하나님과 부끄러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참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목사님을 사실 포기했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참 살지만 이게 기쁨이 없었어요. 마음의 참소 때문에. (1990년에)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대학에서 강의하기 시작했고, 우리 모교는 92년부터 강의했어요. 안성과 흑석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때 강의실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철학 관련 그 교양 과목들을 가르쳤죠. 근데 속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철학 얘기하다 결국엔 나중에 예수님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 얘기하게 되고 기독교 얘기하게 되고 신앙에 대한 얘기하면서 학생들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96년에 저한테 큰 신앙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고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는 사실 자명이에요. 그건 뭐냐? 주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말의 의미가 전부 다 목사 되고 전부 다 선교사 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귀한 달란트를 다 주셨을 것이고 여러분의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셨을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분야에 그 영역에 최고가 되십시오. 사업가가 되시고 작가가 되시고 소설가가 되시고 만화가가 되시고 학자가 되시고 그 부분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 돼서 그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되돌려 드려야 될 것이 우리가 이 땅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또 맞이해야 될 가장 중요한 크리스천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고 하는 것, 예,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시게 됩니다. 그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바라시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나.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냐예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가 되고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 내가 하는 일로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S전 하고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오셨는지를 생각하는 성탄절이 우리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오신 예수는 우리가 기념하지만 오실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첫째는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 두 번째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와 방향성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강절을 지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SM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번 성탄절 앞두고 오는 대강절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또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정말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살아갈까 하고 결단하는 그런 이번 성탄절이 그런 대강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입니다. 그 주님이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아프고 병든 자, 죄인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 병든 부분, 의롭지 못한 부분을 내버리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치료가 필요하고 오늘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삶 가운데서 거룩한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 삶의 궁극적인 방향성과 삶의 목표로 목적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어떻게 모셨는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맞이하고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사회자 회장님 나오실 때까지 1분 정도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